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는 귀한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각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뜻 가운데로 나가고자 결단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 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늘 감사할 때마다 더 풍성한 것으로 체험받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9장 9절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완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동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곳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부흥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변해야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한 사람이 회개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꺼내놓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지 않으면 이 마음속에 있는 죄는 점점 그 속에서 더 커져가게 되는 거고 그 죄가 더 깊어져 가게 되는 거죠.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자꾸만 감추려고 할 때는 그 죄가 살인까지, 바세바의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그 죄가 더 커져가게 되는 거죠. 그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는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 가운데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낯이 뜨거워지고 부끄러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사람들 보게 되면 오히려 막 죄 짓고도 막 더 큰 소리 치는 거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그만큼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고 또 그 모습은 그 영혼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유다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인데 9절과 10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으면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기 전에 히스기야 왕이 생각나는 거죠. 너 죽는다. 여기까지다.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전에 나가서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15년 동안에 히스기야가 온전하게 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연장받았는데 그 병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만큼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도 그런 거죠. 바람나서 집을 나갔고 그 호세아를 헌시적 버르듯이 버리고 새로운 남자 쫓아갔는데 알고 봤더니 사기당한 거였고 그 일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 호세아가 쫓아가서 다 갚아주고 데리고 오면 그러면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다시 바람 나가서 또 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은혜를 헌시짝 버리듯이 저버리게 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차 귀환 이후에 에스라의 이 2차 귀환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시간은 약 한 58년에서 60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한 세대 만에 1차 귀환했던 사람들 성전 건축도 했고 하나님께서 울타리까지 성벽까지 다 재건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유다가 망하기 전에 그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똑같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래서 망했는데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그래서 잘 살아보자 했던 그 사람들이 또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에스라가 통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된 것이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자기의 죄로 생각하고 통곡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흥은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을 뜻하지만 영적 부흥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이 공동체의 죄를 생각하며 통곡하고 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 부흥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에스라가 통곡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에스라 앞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왜 울까? 저 사람 왜 저렇게 울까? 뭐 때문일까? 다 모였는데 보니까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그 죄로 인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오늘 이제
금요일까지 이제 새벽 예배고 내일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 이제 마지막 장이 에스라 10장인데 그 마지막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우리 10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소망을 어디서 보냐면 에스라가 통곡하는 가운데서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통곡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소망이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에스라가 통곡하는 모습을 본 이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호위병 없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람들이 에스라가 하고자 하는 일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함께 동참해 줄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걸 좀 누가 보여주고 있냐면 스가냐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가 아무리 깊어도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따르기로 결단하게 되면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연속이죠. 항상 모든 일들을 다 선택합니다. 좋은 길을 선택하든 나쁜 길을 선택하든 그 선택 앞에는 항상 결단이 있습니다. 나쁜 길을 가는 것도 결단하는 거고 좋은 길을 가는 것도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핸드폰 사용할 때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보내기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인 거죠. 모든 작업을 다 하고 나서 엔터키를 딱 눌러야 그게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틀결에 끈을 다니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잘못된 곳에서 방향을 트는 거고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을 어떻게 해요?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같이 살 맞대고 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자식까지 낳았어요. 근데 이방 여인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이에요. 내 신앙에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요즘 시대에 뭐 국제 결혼 뭐 이렇게 하는 뭐 또 믿지 않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 시대적인 상황으로 이야기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또다시 이전의 죄를 범하게 된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니까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이냐면 그 이방 여인과 자식을 내보내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같이 삶았대고 살았고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을 그냥 무자르듯이 그냥 종을 딱 떼는 단순한 종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그렇게 내보낼 때는 그 여인과 그 자식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비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보상해 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결단하는 거죠. 이게 죄라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 이거 어떡하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이 다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에스라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멀어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만 한 거예요. 통곡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제 말씀과 연결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한나절 그냥 계속 통곡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에스라 앞으로 모여든 거고, 모여든 사람 중에서 스가랴가 먼저 나서서 당신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방 여인과 또 그 자식들을 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통곡만 했더니 돕는 사람이 있는 거고, 통곡만 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결단하게 될 거고, 마침내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모든 걸 다 바꾸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들을 이건 이렇게 하고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거기에 맞춰 이렇게 이뤄가는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현실 가운데 내 힘이 연약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어떻게 바꿀까?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자녀들의 문제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내 개인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에 나타나는 어떤 죄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 모습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다 바꾸지 못해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것밖에 없대요. 그러면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더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올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말씀 마칠 텐데요, 울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면 그 마음이 전해지지 않을까요? 엄마 왜 그렇게 우는데? 엄마 무슨 일이 있는데?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보여준다면 거기에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통곡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배반하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87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이 이야기는 호세아와 고멜 같은 이야기인 거죠. 고멜이 아무리 죄를 짓고 바람을 피우고 한다 할지라도 그 고멜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호세아는 계속해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깊어도 그 속에서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 베드로가 주님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는데도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통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통곡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통곡을 보시고 또 한 사람 붙여주시고 또 한 사람 붙여주셔서 마침내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족 안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라가 통곡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모여든 사람들 중에 스가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방 여인을 내어 보내야 될 것을 제안합니다. 하나님, 돕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돕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함께 동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적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가 있는 그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잘못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길로 입장할 수 있는 새로운